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26일 날 아침 신문을 펼쳐보니까 신문 일면 기사에 검은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왜 검은 크리스마스인가 하고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가 멕시코 관세 장벽을 높이는 바람에 뉴욕 증시가 5% 하락하고 전 세계 증시가 다 하락을 했다라는 기사예요. 아니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높이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평상시 증시나 주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기사를 봐도 이게 뭐가 우리하고 관련이 있나? 이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세계 증시가 한번 폭락을 하게 되면 전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는데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초연결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들에게까지도 피해로 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가가 하락하거나 유가가 오르거나 또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비가 오르거나 그것이 실물 경제로 우리 피부로 와 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 사람이 내린 결정 때문에 전 세계의 인구가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어제 이렇게 신문을 펼쳐보니까요. 그래서 트럼프를 올해 평가하면서 상상 이상의 이상한 트럼프. 이게 트럼프 이름 앞에 붙인 제목이더라고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결정, 생각보다는 어떤 판단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말 한마디, 그 사람 판단하에 따라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올 한 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당선될 때만 해도 미국 대통령 당선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실제로 당선된 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아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분들도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아담이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은 당신의 육체적인 죽음을 포함하여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마음껏 따먹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 그 에덴 동산이 모든 거 누구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거죠. 근데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마음껏 네가 따먹어라.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 그건 먹으면 죽으니까 그건 먹지 말아라. 그것은요,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긴다면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 슈퍼를 하는 이제 그 슈퍼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참 마음씨가 좋아서 배고프면 이 슈퍼에 있는 거 마음껏 먹어도 괜찮아. 단 저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고 혹시 그 금고에 손대면 안 되니까 절대로 금고는 손대지 마. 여러분, 그런데 종업원이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금고까지 손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종이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저걸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하나님처럼 마음껏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냐면, 죄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죄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모든 인간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요,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 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 갓난아기. 이런 갓난아기가 가끔은 자기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자기 주장을 할 때가 있어요. 얘가 말을 못하는데, 그러면 어른들이 아이고, 저놈이 누굴 닮았길래 저러나, 이렇게 말해요. 누굴 닮았어요? 닮기는 바로 그 아이를 낳은 부모님을 닮았고요,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그렇게 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은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누굴 닮은 거예요? 아담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갓난 아기 안에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옅하게 드신 어르신, 이제 세상을 살 만큼 살아서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어르신, 그 어르신 안에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 고집이 있어요. 세상에 어느 정도 살았으면, 득도했으면 이제 좀 자기 고집도 버리고 자기 주장도 버리고 다른 사람 말도 잘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사춘기 자녀들,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가 하면 뭔가 도를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양 있고 상식 있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에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제가 사춘기를 언제 겪었는가, 제가 이렇게 곰곰이 돌이켜보니까요, 중학교 3학년 때 사춘기를 겪었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요,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민혜경 씨가 불렀던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노래 혹시 아십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막 그러면서 부르면 함께 자전거 타고 다니던 친구들이 옆에서 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막 불렀어요. 여러분들 불러보셨죠? 그 노래. 그러면서 그 가사에 보면 사랑하는 부모님, 부모님은 나에게 뭐 이렇게 살라고 했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막 그때는 그 노래 부르면서 막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막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뭐 깨닫고 나고 보니까 그게 죄성이더라. 그게 죄성. 그게 오늘 말하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어떤 분은 아니 아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삶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사망이 임하게 된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야곱에게는 배다른 12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 다 모두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부름 왔던 요셉을 형제들이 한 사람이 야, 요셉이다. 이때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다 그래, 죽이자. 그건 뭐예요? 모든 형제들 안에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 상처와 아픔이 쌓여 있어서 요셉을 죽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에게 올 수 있어. 근데 결국은 한 형제의 반대로 해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미디안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입었던 옷에다가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줍니다. 그 야곱이 그 옷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33절 3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인용해 왔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배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아들의 옷을 보면서 여러 날을 울었는데 그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결국은 자기의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올라가 보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 죄가 가정에 임하게 되면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내가 왕인데 왕궁 거닐다가 그 목욕하는 아가씨, 목하는 그 여자는 왜 그때 하필이면 거기서 목욕했나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그 여자, 내가 왕인데 권력이 막강한데 데려와. 그러고 하룻밤을 잤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 당시에 왕의 권력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쳐요. 근데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에게는 맏아들 암논이 있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었어요. 그 압살롬의 동생 디나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맏아들 암놈이 디나를 사모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겁탈을 해버려요. 압살롬이 동생이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앙심을 품습니다. 그래, 암논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언젠가는 내가 복수를 할 거야. 그리고 그 암논을 죽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바로 다윗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 압살롬이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쫓겨나가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첩들이 대낮에 압살롬에게 다 겁탈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어디서,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 죄가 가정에 들어왔다는 거, 죄가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요, 20대, 30대를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왜 우리 집구성은 이런가?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를 정말로 많이 고민했어요. 때로는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했어요. 원인이 뭘까? 그런데요,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어른이 되어서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녀들이 그 죄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 안에 갈등이 있고요.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이 없어요. 무정이. 저는 제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저는 우리 형제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나서 제가 거기서 빠져나온 이후로 우리 형제들이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어요. 큰 형님이 보이고 큰 누나가 보이고 작은 형이 보이고 작은 누나가 보이고 제 동생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가정을 이 사망의 왕노로 타는 이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 가정에서, 그 속박에서 우리 가정이 벗어날 수 있을까? 특별히 저는 명절 때가 되면 형제들이 모이니까 명절 때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이번 명절에는 제가 한꺼번에 다 공략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씩 정했어요. 하나님, 이번 명절에는 우리 큰 누님입니다. 우리 큰 누님 만나서 정말로 물론 우리 큰 누님이 목사님 사모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 사모예요. 지금 익산에서. 근데 누님 안에 그 오랫동안 상처가 있다 보니까, 아픔이 있다 보니까 눌려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여전히 치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저희가 같은 조그마한 읍내에 남학교와 여학교가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읍내에 사진관에 가면 저희 큰 누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정도로 예뻤어요. 그런데 동네에 큰 누님이 사춘기 때 이렇게 지나가면 동네 어른들이 저기 누구네 집안 딸이야. 그 아버지가 바람 폈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누나가 귀로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얘기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수치가 안에 담기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눌려 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명절에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누나랑 딸이 따로 방에서 만났어요. 누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즘에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셨어. 나는 누나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기도했어. 누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 어린 동생 앞에. 지금은 우리 형제들이 그런 어둠으로부터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빠져나오는 중에 있지만 많이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희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많은 가정이,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어둠이 가정에 들어와, 그런 배가 가정에 들어와, 그런 죄가 주는 상처와 아픔과 어두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문제를 놓고 그냥 그것만 놓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 10절에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쉬운 성역으로 인용해 왔는데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 속에 앉아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고통 중에 있는 죄수들과 같았습니다. 쇠사슬에 매이지만 않았지만 저의 삶을 보니까 제가 죄수더라고요. 죄수. 누가 조금만 제 상처를 건드리면 팍 날개돋친 마치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쫙 피고. 여러분, 이런 삶이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된다면, 탈출구가 없다면, 출구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런 우리 인생에 오늘 그러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 때 살펴봤던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위로부터 돋는 해가 그 어둠과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들에게 비추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래요.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교양 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돋는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것을 오늘 로마서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아담이 지은 죄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쳤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과 사망 속에 있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면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건 그냥 넘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쳤도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이 넘친다는 건, 흘러 넘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물이 계속 부어진데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 컵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은혜와 의의 선물이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펴서 한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은 제가 의도적으로 인용을 안 했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어둠의 땅에, 죄악 많은 세상에 가라고 하셨을 때 오시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잘 나와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요, 세부가 생각나요. 여러분 혹시 세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세부 하면 멋진 에메랄드 바다가 펼쳐지고 거기에서 예쁜 아가씨가 누워서 선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저는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몇 년도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코피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떠났던 단기 선교가 생각나요. 그 세부의 막탄섬 쪽은 그런 리조트가 쫙 배치되어 있지만 세부의 내륙으로 올라가게 되면 정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방문했던 코피노 가정들, 그 타닥타닥타닥 붙어있는 그 판자로 지어진 집들 밑에는요
시궁창이에요. 시궁창의 냄새에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의 시궁창이에요. 근데 나무로 얼기설기 위해서 위에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는데요. 그 집에 엄마와 아이들이 대여섯 명이 살아요. 근데 어떤 가정 갔더니 아빠가 다 다른데 일본인 아빠, 중국인 아빠, 한국 아빠 다 달라요. 저는 세부를 생각하면 막 그게 떠올라서 세부라는 도시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다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제가 세부를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보다 훨씬 아마 더 심하겠죠.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이 그냥 죄도 아니고 아침마다 신문을 펼치며 온갖 죄들이, 죄의 군상들이 펼쳐지는 이 죄악 많은 세상에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명문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의 아기 예수로 오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아기 예수로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모든 인간의 죄의 누명을 둘러쓰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많은 유대인들은 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는데 저 사람이 나무에 달렸으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그렇게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게 됐을까요? 바로 사망의 왕로로 타는 저희들을 생명의 왕로로 들어서 부르기 위해서 그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았다고 하는 고백이 이거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인생의 계좌에 입금이 되고 나서 그것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도저히 조건이 안 되는데 엄청난 기적의 선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기껏 반쪽짜리 은혜, 부스러기 은혜만을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한 해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분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짐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반쪽짜리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정문에 들어오다 보면 학교 위에 누가 어느 대학 입학이라는 걸 여러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엊그제 교장 선생님을 만나보니까 그 어려운 의대를 5명이나 갔대요. 여러분, 저는 그 글을 누구누구 입학을 보면서 야, 저 부모님은 정말로 기쁘겠다. 그리고 저 손주, 손녀를 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참 기쁘겠다. 그 생각 들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하나 든 생각은 저기에 이름이 붙지 않은 많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그리고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또 어떨까? 여러분, 반쪽짜리 은혜라는 건 항상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올해 52에 들어가는데요, 인생을 반, 100세 인생이니까 반 정도 더 살았는데, 살아보니 어떤 해는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더라고요. 어떤 해는 저에게 이런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반쪽짜리 은혜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기뻐하지만 내가 기뻐할 때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그게 세상이에요. 저는 담임 목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가서 기뻐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쪽에서 기뻐하는 일이 성도님이 생기면 반드시 이쪽에서는 슬퍼하는 성도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날은요, 이쪽에 가서 막 기뻐했다가 이쪽에 가서 굉장히 또 같이 슬퍼해줘야 돼. 뭐예요? 반쪽짜리 은혜, 반쪽짜리 은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기쁘기도,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기도 하기도 해요. 이건 반쪽짜리 은혜입니다. 부스러기 은혜예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왕노로 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계좌에 입금된 사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한, 너무나 귀한 보화를 우리가 가치를 모르고 반쪽짜리 은혜에 일희일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니까 저희 아내가 그런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오늘 너무 찬양을 할 때 막 손을 이러면서 찬양하더라. 다음에는 그러지 마. 그래서 제가요, 저희 집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보, 내가 왜 그렇게 찬양했는지 아냐고. 성탄 예배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목양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소망이 없고 사망의 왕노로 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저희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왕노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가 올해 성도님들하고 예배 시간대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그 온 주일학교부터 어른의 일까지 모여서 그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 그 자리에 오니까 마치 예수님이 내가 다 한다, 너네들 마음을 다 한다, 너네들이 그동안에 나에게 마음 줬던 거 다 한다, 나 너무 기쁘다, 이게 느껴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안 기쁘십니까?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찬양을 100곡을 위해서 혼자 율동을 하면서 근무 시간에, 제가 근무 시간에 그 추우니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435 14호 안 있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율동을 하면서, 저는 또 GOP 근무를 했으니까 사교대 근무를 했거든요. 보통 나가면 3시간 4시간 근무 쓰니까 너무 추우니까 그 율동을 100곡을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몸을 계속 움직여주면서. 그 생각이 나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100곡 하고 싶어요. 다 잊어버렸지만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그때 외웠던 레파토리 찬양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2019년이 기대가 돼요. 왜 기대가 되냐면 분명히 2019년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뜻대로 우리 생각하는 것들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왜 기대가 되냐면 2019년도 저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갈 거예요. 더 예수님을 바라볼 거예요. 더 예수님을 주목할 거예요. 더 예수님을 붙들게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은 더 가까이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더 가까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더 가까이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러니 안 기쁠 수 있겠어요? 저는 2019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다가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2019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나는 아담이 간 불순종의 길이 있고요, 하나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 사이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생명의 왕노로 타는 길에 접어들었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금 사망의 왕노로 타는, 네 마음대로 살아, 너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예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사는 거 귀찮지도 않아,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인생은 너의 것이잖아 라는 속삭임이 끊임없이 들려요. 목사인 저한테 들리는데 여러분, 삶에서 수많은 유혹의 현장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안 들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만 사망의 왕노로 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주들이, 손녀들이 사망의 왕노로 타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뼈저린 고통인지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붙들고 생명의 왕노를 하는 길로 예수님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붙들고 있다만 보면,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내년에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로 더 지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처한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게 미셔널 처치예요. 그런 삶이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 그런 성도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 그것이 그곳에 예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을 살아신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진에 한번,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트레디 여사의 사진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김장한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이고 극동방송의 사장으로 지금 사역을 하시죠. 이 트루디 여사가 1959년에 21살 나이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왔어요. 남편을 미국의 고등학교 때 만나서 남편과 교제하고 남편하고 결혼하자마자 한 달 만에 한국에 오게 됐어요. 한국에 와서 이제 시댁에 갔는데요. 수원이에요. 시댁에 가보니까 초가집이에요.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여러분, 21살짜리 서양 아가씨가 이 한국에 와가지고 유효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될 때 왔을 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 기사에 보니까 한 번도 남편한테 미국으로 가자고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좌우명이 심겨진 곳에 꽃을 피우리라. 이게 좌우명이래. 하나님이 한국으로 남편하고 보낼 때 내가 남편하고 결혼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사로 보내는구나. 전쟁이 끝난 이 불모지 같은 한국에 나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산 지 60년이 됐어요. 올해 80세예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마음에 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중학교 2학년 때 빌리그레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게 됐다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예수님은 사모님에게 누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저에게 식기세척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식기세척기에 비유하십니까? 제가요 접시를 닦으려고 하면요 열심히 닦아도 깨끗이 닦을 수 없어요. 그런데 식기세척기에다가 접시를 집어넣으면 아주 뜨거운 물이 나와가지고 속속들이 깨끗이 닦아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가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속속들이 깨끗하게 닦아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에게 식기세척기예요. 여러분, 그 트레디 여사 60년 동안 한국에서 처음에 와서는 재소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중앙침례교회 68년도에 담임 목사 사모가 된 이후로부터는 중앙침례교회 여러 곳곳을 섬기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주님의 법륜교를 세우고 성도를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한평생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같은 미국인이에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가짜예요, 가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정치를 이용하는 종교인이에요. 복음을 가진, 예수 생명을 가진 한 사람, 이 트레디 여사가 이 한국 땅에 와서 헌신하고 그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려고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던 그 결과,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아담의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어요. 2018년 마지막 예배, 이제 2019년으로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데 2019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한 새아이의 아버지로서의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제가 어떤 길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새아이,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사망의 왕노로 탈 수도 있고 생명의 왕노로 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사망의 왕노로 탈 수도 있고 생명의 왕노로 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왕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의 왕노로 타는 그런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로, 찬양으로 어떤 곡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내 삶의 이유라